큐팅 간식 타임. 6월 27일 월요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이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성도들을 비방하고 주의 재림과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음욕과 탐욕으로 가득 찼고 심지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사는 저주의 자식이자 교회를 더럽히는 점과 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벌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정욕과 쾌락을 쫓으며 믿는 자를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을 받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책망받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물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은 내용도 없고 사라지는 안개처럼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기에 메마른 심령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은 아직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허탄한 자랑의 말로 미혹하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그들에게는 결국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가장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에 속고 음란과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되어 힘들게 된 일이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함으로써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들을 멸망의 종들이라고 부르면서 의의 도를 알고 어기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거부함으로써 진리를 배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적 변화가 없이 종교 생활만 하면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토한 것에 돌아가는 개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는 돼지처럼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주님을 배척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여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여 육체를 따라 행하며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유혹받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들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올소이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당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시는 믿지 않는 아버지께 꾸중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5명의 동생이 잘못한 것도 네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며 저를 야단치시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불편했습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서 저는 대학을 다니며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흥황하자 거짓 선생님처럼 육체를 따라 행하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남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창업한 지 25년 만에 IMF 외환위기 부도 때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가치관이 없던 저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3년 안에 회복할 수 있다며 허탄한 말을 무책임하게 토해냈습니다. 부도 처리 과정에서 채권단이 구성되었는데 저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부도 수표 회수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내놓아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네가 감옥에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신 대신 가정경제를 책임져온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색과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피할 길만 찾던 제게 아버지의 말씀은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이후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아버지와 똑같은 권면을 들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내 삶에 찾아온 부도 사건이 자존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갔다 오라는 아버지와 목사님의 말씀에 올소이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자 하나님은 채권단 내 협의가 이루어져 저희 부도 사건이 법원까지 가지는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성도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짓 성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내의 말에 올소이다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다시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반복해서 나누겠습니다.